5월 6일 새벽 만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25절로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3장 25절로 34절에 있는 말씀. 열왕기상 13장 25절로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의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기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으라. 그들이 안장을 지으매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린 바 되었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서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라 내 형제하며 그를 위하여 슬퍼 우니라.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에게 말하기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를 것임이라. 여로보암이 이 후에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 만나러 싸울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가면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예담가족 여러분들, 우리는 은총을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살아갈 수 없음을 늘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속으로 돌아가 보죠.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참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여로보암이 제사 지낼 때 제단을 향해서 예언했죠. 갈라질 거다. 없어질 것이라. 여로보암 죄 때문에 문제가 생길 거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로보암이 그 하나님의 사자를 잡다가 뭡니까? 손이 말랐다가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하나님께 받았던 대로 하나님의 선지자는 베델에서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유다로 내려갔어야 합니다. 그때 누굴 만납니까? 베델에 있는 늙은 거짓 선지자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베델에서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뭐합니까? 죽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그에게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델에 있는 거짓 늙은 선지자가 나타나서 먹고 마시라고 했다는 말에 자기가 처음 받았던 명령을 흩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가 가지고 있었던 배고픔, 오가는 길에 상당히 걸렸을 게 아닐까요? 그것 때문에 놓쳐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과정 또한 중요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믿음의 과정이 우리의 결과물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가정 안에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해 안 가는 것은 이 베델의 늙은 거짓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분명히 여로보암의 모습의 제약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볼 때 이 사람은 여로보암 시대의 거짓 선지자의 표상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근데 그에게 욕망이 있었죠. 어떤 욕망입니까? 거짓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지자처럼 보이려고 하는 그런 위선들, 그런 속임수, 또한 그런 뭡니까? 자기의 안위와 권위를 내세우기 위한 어떤 방편이었다는 거죠. 그것들을 통해서 참다운 선지자로 인정받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의 행위는 온당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자신도 잘못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참 선지자 유다로부터 온 선지자의 시신을 자기의 묘실에 묻고 자기도 죽으면 그 옆에 묻어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에게 나에게 주셨던 말씀이다. 그것을 끝까지 지켜 나가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듣다 했던 그것을 비교하면서 기도하고 나가야 한다. 진리를 분별하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는요, 하나님께 분명히 책망 갖겠지만 참 선지자도요, 흔들림이 없이 그 임무를 완수해야지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 구절에 뭐가 나옵니까? 여로보암이 끊임없이 뭐 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까? 회개하지 않았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손이 말랐습니다. 하나님의 참선지로부터 분명히 제단이 잘못된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를 북이스라엘로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죄 때문에 제가 결국 그들을 뭐합니까? 몰무가 되어지고 그를 사로잡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왕이 바뀌어지는, 그 왕조가 불완전한 왕조로 바뀌어지는 그런 참담한 현실을 마주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 속의 적용이죠. 이 말씀의 적용이 그런 것 같아요. 뭐요? 거짓 선지자도요, 뭔가 완고했다는 것이고요. 여로보암도 완고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신앙인들이 완고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땅에 살아가는 목사들이죠. 저와 같은 목사들이 완고함을 종종 가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목사들만 완고함이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땅의 성도들도 완고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완고함을 뭐요? 내려놓지 아니한다면 뭐 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그것이 뭐가 될 수 있다? 올무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완고합니다. 내가 교회 일 다 해. 나 아니면 교회 일이 안 돼. 그런 생각들입니다. 늘 나만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남들은 안 하는 것 같아. 그럴 때 나의 섭섭함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그 완고함이라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요, 누구든지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게 봉사하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작은 교회지만 권사님들이 식사도 한번 합니다. 감사할 일이고 고마울 일입니다. 근데 또 어떤 우리 집사님 같은 경우는요, 수요일도 나오고 금요일도 나오고 토요일도 나와서 교회 봉사하십니다. 그분도 감사하고 고마운 분입니다. 또 어떤 분은 주일이지만 주일에 열심히 봉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성경 읽기도 감당합니다. PPT도 감당합니다. 음향도 감당합니다. 반주도 감당합니다. 또 교회 학교도 감당합니다. 또 보이지 않게 보면 찬양대도 이끌어갑니다. 모든 것이 나만 한다 느껴지면 완고함이 그 사로잡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내 신앙의 완고함을 버려야 합니다. 여로보암이 그랬다는 거죠. 늙은 선지자도 그랬다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완고함을 버릴 때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변화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완고함을 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 앞에 철저히 내 자신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영상 찍는 거요, 어떻게 보면 귀찮을 수 있는 일입니다. 좋아서 한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자신도 이 말씀을 듣고 외치면서 뭐예요? 말씀 앞에 내 완고함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누구나 그 완고함이 있음을 기억하고 말씀 앞에 여러분의 완고함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땅에 너무나도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들이 너무 많아요.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의 완고함에 대해서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그들이 완고합니까? 아니에요. 화려한 말투로 우리를 현혹시킵니다. 감정적인 공감들을 이끌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련된 태도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속지 마십시오. 그것이 오히려 완고함을 이끌어가는 표징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주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겉을 보지 않도록 인도해주시고 속마음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고 그의 마음의 중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게 하실 것입니다. 또 해야지 뭘까요? 완고함을 내가 버리기 위해서는요,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철저히 구분해서 지켜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대체 공휴일인데요, 분명히 하나님이 하지 할 것과 하지 말 것을 구별해서 내 완고함을 버리고 합당하게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주일 예배도 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족 주일을 만나서 가정을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하며 살게 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완고함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내 완고함을 내려놓게 해주시고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목사들의 현란한 말투와 감정적인 공감대를 이루는 것들, 세련된 태도에 속지 않도록 우리를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속마음을 깨달아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담교회 날마다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내시고 아버지 하나님 작은 도서관 사역에 함께 하시고 우리 성도들 자녀들 생업과 일터와 사업장을 윤수일 목사의 저희 가정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용기와 격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